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새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온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건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정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건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함께 닫고 있습니다.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주님 품 안에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오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제 예물 그리고 구역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려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소돔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이 그 정죄하는 타락하는 죄의 한 모델이 나옵니다.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했을 때 소돔의 백성들아, 고모라의 관원들아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단순히 이제 그 롯에 의해서 한 그 심판받는 그런 이제 한 사건의 얘기만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이후에 성경에서 전개되는 이야기의 한 샘플, 그러니까 타락과 죄를 지은 그런 하나님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하나의 뭐랄까요? 모델, 나쁜 모델이죠. 그런 모델이 되는 이 얘기가 이제 오늘 소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돔 사건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통 이거 이제 우리가 소돔 그러면 이제 동성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제 동성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이상의 죄악들이 여기에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경계하면서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이제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저녁 때인데 이제 앞에 있는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이제 천사들이 이제 뭡니까 그 아브라함의 집에서 이제 떠나는 것이죠. 이제 그때는 이제 아침에 떠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하루 종일 걸려서 저녁 때에 이제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두 천사가 이런 말이 나오죠. 근데 이제 앞에 있는 18장에서는 이제 세 사람 얘기가 나왔다가 남아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이렇게 종합해서 보시게 되면은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 두 천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녁에 그 두 천사가 이제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롯도 자기 집에 오는 그 손님을 굉장히 정성껏 또 정중하게 이제 맞아들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천사들이 그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3절에 롯이 아주 간청을 해서 이제 그 천사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옵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롯은 이제 이 사람들이 천사인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간청해서 이제 자기 집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아마 이제 롯이 이제 이 사람을 간청한 이유는 이 뒤에 있는 사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나그네가, 그 외부의 나그네가 이 마을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롯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냥 거리에서 만약에 지내게 되거나 노숙하게 되면은 이 소돔이라는 성 안에서 어떤 일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 롯은 알았기 때문에 아마 롯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그것을 막으려는 시도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아주 간청해가지고 이제 자기 집에 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롯이 죄악된 도시에서 살아가는 롯의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롯은 이 죄악된 도시에 살아가면서 나름 이 죄악에 물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보겠지만은 결국은 롯은 이 소돔성을 떠났어야 맞습니다. 소돔성을 떠나야 맞는데 소돔을 떠나지 못해요. 떠나지 못하고 미련을 가지고 거기에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롯은 그 소돔의 죄악에 물들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가, 외부의 나그네가 이 마을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롯은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아주 간청해 가지고 이제 자기 집에 들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무슨 이제 일은 그 다음에 벌어지는 것이죠. 4절에 가면은 그들이 눕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1절에 보면은 저녁 때에 그랬고 4절에 보면은 그들이 눕기 전에 그랬으니까 요 사이에 시간이 흐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그 시간은 3절에 보면은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부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러니까 아마 이제 식사하고 교제하는 요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요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이 소돔에 이제 소문이 난 겁니다. 여기에 나그네가 왔다. 외부 손님이 왔다. 이 소문이 이제 소돔 안에 퍼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4절에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돔 백성들이라고 말을 하면서 곧 노소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막론하고, 그 다음에 원근, 멀리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이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냐면 이제 아브라함과 중보기도를 할 때 소돔에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내가 그 소돔을 멸망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4절의 표현은 소돔 안에 10명의 의인이 없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는 원근에서 또 노소를 막론하고 다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예요?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4절의 표현은 이 소돔성 안에 하나님이 찾는 그 의인이 없다, 10명의 의인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모여와 가지고 이제 5절에 보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말했습니다. 이 상관하리라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제 부부 관계를 표현할 때 성경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단어가 이제 8절에 가면은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하면서 이 얘기를 할 때 이 단어가 또 한번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5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라는 이 얘기는 성적 관계를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이 외부에서 온 나그네에게 소위 말하는 이제 성폭행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이들이 이제 요구했을 때에 이제 롯이 그것을 막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소돔의 죄악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 안에 성적 타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벽 시간에 이런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이 성적 타락이 소돔 성 안에 만연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나중에 어떤 일로 나타나느냐면은 롯의 두 딸이 자기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롯의 두 딸의 명분은 뭐였냐면은 이 세상의 윤리를 따라서 우리에게 대를 이어줄 남자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세상에 남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멸망한 것은 소돔성이 멸망했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마치 지구상에 자기들과 아버지만 남은 것처럼 그렇게 롯의 딸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결국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정신없는 아버지를 상대로 해서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성적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성적 경계선을 정한 것이 많아요. 고모와 하지 말고 이모와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내 누구와 하지 말고 이런 얘기들이 그 레위기 안에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을 지어서 그 성적 관계를 갖도록 만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계선입니다. 경계선. 그리고 이 성이라는 것은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부부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현대 사회에서 경계를 깨는 것입니다. 경계를 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동성애만 아주 심각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전 지금 우리 사회에서 N번방 사건이 지나갔어요. 누구도 지금 그거 언급하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도 그거 데모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 사회에 그것보다 동성애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것은 N번방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얼마나 그것이 심각한 문제인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인식을 갖고 있지 못해요. 어쨌든 이 소돔성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의 모델이라 그랬죠. 여기서 보여주는 첫 번째 인간의 죄악상은 뭐냐면은 성적 타락입니다. 그래서 한 사회가 무너지는 징조, 한 사회가 넘어지는 징조의 하나는 뭐냐면은 반드시 성적 타락이 그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대학생들 가운데는 순교를 유지하는 청년 남녀들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성적 문화에 대해서 개방화되어져 있습니다. 개방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회가 무너질 때에는 반드시 그 성적인 윤리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성의 이 모습은 그런 관계들이 무너지는 것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8절에 가면 7절 먼저 보겠습니다. 7절에 가면은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 롯도 이것이 나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시대의 윤리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악이에요. 그래서 이제 롯이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악한 일이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두 딸이 있노니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것도 사실 황당한 거예요.
자기 집에 온 손님을 성폭행하겠다고 달라드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자기 두 딸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딸은 이 뒤에 가면 사위가 있어요. 그 사위가 있다는 얘기는 이미 뭐예요? 정혼한 상태예요. 이미 배우자까지도 약속되어 있는 자기의 두 딸을 성폭행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성폭행 대상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롯이 갖고 있는 그 의식, 롯이 갖고 있는 그런 도덕적 의식이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동성애적 성폭행은 안 되는데 결혼을 앞둔 자기의 두 딸을 내주는 것은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소돔성 안에 얼마나 그런 성적 도덕적 기준들이 타락하고 변질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회가 무너지는 데에는 반드시 성적 타락이 있습니다. 또 한 사회를 건강하게 세워주는 데는 반드시 이 성윤리가 바로 세워지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 성윤리를 바로 세우고 올바르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결혼 주례를 정말 많이 했어요. 100여 쌍이 넘는 쌍들을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물어봐요. 결혼을 앞두고 물어봅니다. 성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부모들은 뭐 했냐? 아무도 말 안 하는 거예요. 왜 말하지 않습니까? 왜 말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부모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도 뭘 가르쳐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사회의 위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소돔의 죄악의 무슨 첫 번째 모습은 그들의 성적 타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면은 나그네들에 대한 폭행이에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정말 그 동성애에 미친 사람 같았으면은 롯에게 폭행할 수도 있어요. 롯을 폭행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롯보다는 누가 더 관심이 있느냐 하면은 외부에서 온 이 낯선 이 두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그네예요. 그런데 이 나그네들에게 이 사람들이 성폭행을 하겠다는 얘기는 소위 말하는 힘없고 백없는 사람에 대한 폭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의 죄악상의 두 번째 모습은 뭐냐 하면은 이런 나그네들에 대한 폭행인 것입니다. 그 한 사회가 건강한가 그렇지 못한가라는 것은 나그네, 고아, 과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거예요. 한 사회가 연약한 사람들 어때요? 오늘 우리 사회의 큰 문제가 또 뭡니까? 갑질이에요. 갑질. 한국 사회의 큰 문제가 갑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이런 게 생겼는지 몰라요. 갑질이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계속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확하게 소돔의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소돔이 갖고 있는 죄악은 단순히 동성애적 죄악만 있는 이 성적 타락에 대한 죄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그네에 대한 폭행, 소위 말하는 갑질 문화가 이 소돔성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 성을 심판하려는 그 심판받는 한 모습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모습 속에서 다시 이제 그 앞에 4절로 가보겠습니다. 4절로 가보시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그 소돔 백성들이 소를 막론하고 그랬습니다.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의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적어도 인생을 많이 산 사람과 적게 산 사람의 차이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젊은 사람들은 몰라하고 미숙해서 그런 죄악을 짓는다 그러면은 그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어른이 있어야 돼요. 어른. 근데 오늘 우리 사회는 점차 어른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점차 어른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부여중앙교회에 와서 참 좋게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존경받는 어른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참 이 교회에 와서 좋게 본 거예요. 존경받는 장로님, 존경받는 권사님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신방 가서 들은 얘기예요.
나는 어느 장로님을 존경한다고, 어느 권사님을 존경한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받는 권사님과 장로님이 있다는 게 정말 축복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교회들에 좋은 모델이 없어요. 좋은 모델보다는요, 교회에서 싸우고 분열하는 나쁜 모델만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른을 욕하면서요, 그 후배들이 똑같이 배워요. 그걸 똑같이 배우더라고요. 어른을 욕하면서 자기들은 그 나이가 되고 그 위치에 가면은 달라져야 되는데 똑같아요. 자기들이 욕했던 그 어른하고 똑같은 모습을 닮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회가 이제 무너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노소의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른은 어른이어야 합니다. 한 사회에 어른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TV 뉴스에도 나왔지만은요. 그러면 어떻게 수업 시간에 우통 벗고 있습니까? 저희 때는 죽었습니다. 저희 때는 어디 우통 벗고 그랬다가는요, 뭐 바로 저 학교 저 뒤로 끌려가 가지고요, 뭐 선생님한테 엉덩이 불이 나도록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수업 시간에 학생이 우통을 벗고 있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악을 저지르는 데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악을 저지르면은 어른들이 말려야 되고 어른들이 그걸 훈계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노소를 막론하고 그들이 다 이 악한 일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이제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9절에 가면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7절, 8절에 이제 롯이 그나마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악한 일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9절에 가면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쉽게 보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뺄라 그러냐? 이런 거예요. 넌 이 동네 사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네가 우리의 법관이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법관이냐? 그러면서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회가 무너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충고를 듣지 않아요.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대가 망하는 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여러분을 책망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여러분의 주변에 없으면 여러분들은 위기예요. 여러분들이 위기예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늘 하느님 앞에 깨어서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런 인도를 받고 있는가? 그렇지도 않은데 나를 권면해 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의 위기. 뭐 저는 이제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은 후배들이 와서 저한테 얘기해 줄 때가 있어요. 제가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목사님 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목사님 이런 얘기가 들려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하고 얘기를 해줘요. 저는 이제 후배들이 그 얘기를 해주는 게 고마워요. 왜냐면은 제가 만약에 못돼 먹었으면 저한테 얘기하겠어요. 아유 저런 이렇게 선배한테 뭐 하든 잘하든 못하든 네가 잘해서 해야지. 사실 나이가 들면은요 얘기해 줄 어른이 없어요. 그런데 나이가 든 어른한테도 얘기해 주는 후배가 있을까? 후배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말을 못하고 나래. 그러면은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을까? 실수하지 않고 잘못하는 걸 전혀 없을까? 그렇지 않아요. 좀 적을 뿐이지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적어질 뿐이지 그런 실수나 그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한테 그런 거를 말해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요 그게 이미 재앙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롯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사실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딱 거절해요. 네가 우리의 법관이야? 네가 뭔데 우리를 가르쳐? 굴러온 돌 주제에 박힌 돌 뺄라 그래? 그러면서 그냥 탁 배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교훈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이 담배를 사겠다고 할머니한테 심부름을 시키지 않나? 할머니가 그 말 듣지 않는다고 애들이 집단적으로 할머니를 때리지 않나?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벌어지는 거예요. 학생들의 인권은 살아나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들의 교권은 무너진 거예요. 선생님들의 교권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심각하게 병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요. 예. 우리 한국 사회가 여기서 뭔가 탈출구를 찾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하듯이 우리 한국을 심판할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을 심판할지 몰라요. 대한민국이 그 몇 년 사이에 정말 OECD 7인가 안에 들 만큼 굉장히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고 많은 풍요를 이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살아남을 수 없어요. 이런 면에서 저는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의 희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고 교회가 영적 부흥을 누가 하겠습니까? 이거 저는 이제 그 선생님이 학생이 이렇게 카메라 찍고 그래가지고 하는 그 선생님이 고소를 취하했다 그래요. 물론 그 선생님은 자기는 학생이 피해보지 않기 때문에 피해보지 않기를 바라서 고소를 취하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긴 하는데, 글쎄요, 저는 그 속마음이 정말 그랬을까? 귀찮아서 피한 것은 아닐까?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은 그 속마음이 알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제가 해보는 거예요. 우리 사회를 정말 이 책임감 있게 변화하실 수 있는 그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 저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의 영적 각성 부흥 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국 사회가 부패했을 때 웨슬레라는 훌륭한 영적인 목사님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웨슬레 목사님을 통해서 영국 사회 안에 커다란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요. 저절로 도덕적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는 신앙이 살아 있어야 한 사회의 도덕 윤리가 살아요. 그리고 한 사회의 도덕 윤리가 살아나야 그 다음에 법이며 제도며 이런 모든 것들이 비로소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엄청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이 사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을 위해서 누가 중보하면서 기도할 것인가? 그 기도하는 아브라함, 그 사람이 우리 한국 사회를 살릴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어쩌면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가시면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서나가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랬습니다. 참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들의 눈을 더 이상 뜨지 못하도록 어둡게 했고요.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다. 이 문이 무슨 문이죠? 롯의 문, 롯의 집 대문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롯의 집에 갇혀 있어가지고 탈출하려고 문을 찾는 게 아니에요. 문을 찾는 게 아니라 지금 롯의 집에 침투해 들어왔잖아요. 롯이 지금 대문을 막아서다가 더 이상 안 되니까는 천사가 문을 열고 롯만 확 끌어당기고 문을 닫아버리고 그 사람 눈을 멀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문을 찾고 있어요. 집 갈 길을 찾고 있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문을 찾고 있어요. 이 얘기는 눈이 멀었음에도 죄악의 욕망이 여전히 사그러들지 않은 거예요. 이만큼 소돔성이 타락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소돔성의 죄악에 대한 경고가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한 경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경고가 돼서 하느님이 더 이상 우리 한국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셔서 영적 대각성이 우리 한국 사회 안에 일어나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여러분에게 더 체계적으로 같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이런 문제를 정말 가지고 우리 한국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받지 않도록 롯 아브라함처럼 중보하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